평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기록이 오늘 마지막 33절이에요. 먼저 우리들 주변 이야기를 좀 하죠.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사람들은 중년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고, 그 다음 지나면서 조금씩 노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중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여자는 갈수록 남자가 되어가고, 중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놀라지 마시고 어머 이렇게 하십시오. 여자는 남자가 되어가고, 그래서 갈수록 여자들이 부드럽지 못하고 억세고 좀 강해지는데, 이 속 좁은 우리 남자들 가슴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티격태격할 때가 참 많아요. 남자는 여자가 되어가는 나이, 빨리 맞으면 끄떡끄떡, 아니면 옆으로. 밖에 있던 남자는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던 여자는 밖으로 나아가려는 나이. 여자는 팔뚝이 굵어지기 시작하고, 남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나이. 나이를 보태기보다는 나이를 빼기를 좋아하는 나이. 이제껏 마누라를 이기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마누라에게 지고 살아야 하는 나이. 안 그러면은 그런 사람을 간 큰 남자라 그러죠. 간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서도 가슴에는 한기를 느끼는 나이. 먼 들녘에서 불어오는 한 줌의 바람에도 괜시리 눈시울이 붉어지는 나이. 잊혀져가는 추억을 안고 친구가 그리운 나이. 그래서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특히 무슨 다 커가지고 무슨 뭐 동창회 요거는 아직 철 좀 덜 들었을 때 많이 하고, 철 덜 들었다는 게 아니고, 대개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좋아해요. 초등학교 동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시면은 그 사람이 이제 늙어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난 초등학교 동창회 한 번도 못 가봤어. 너무 젊어요. 겉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가슴속은 텅 비어가는 나이. 다 같이요. 할 일도 없어지고 점점 미래와 천국을 소망하는 나이. 그래서 제 생각이, 교회 오시게 되면 우리 어른들도요,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게 사랑 아니거들랑요. 어른들 앉아 계시면은 앉아 계세요. 넘어져요, 부러져요. 그러고는 꼼짝 못하고 물 떠다 주고, 앉아 계세요. 걸을 수 있는데, 아직 다리에 있는데 밥 타다 드리고, 그러면요 금방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사람 돌아가시게 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웬만하면은 물 이렇게 떠다 잡숫게 하고, 앉아서 슬슬 지나가면서 좀 불편해도 테이블을 슬슬 이렇게 문지르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이 식탁에 사람들이 더 많이 앉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청소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나 같은 사람들도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른들이라고 그냥 막 벌벌 떨고 말이에요. 연습 떠는 연습 벌벌 떨고 시작.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못 하나 박으려니까 말이야. 뭐 못 박게 말이야. 가만히 계시라고 말이에요. 뭐 하나 움직이려면 가만히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바보 만들잖아요. 어른들을. 몇 세 시대? 100세 시대잖아요. 근데 지금 60밖에 안 되고 70밖에 80밖에 안 됐는데 아직은 20년 이상을 30년 이상을 움직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의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 오늘 순서지 예배 나오는 이번엔 또 빼먹었네. 축도 해놓고 그게 축복기도 갈아놓고 강복선언 이번엔 또 빠졌네. 제가 확인을 못했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역사성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신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배에 임하는 우리 자세가 또 마지막 축복 기도를 받는 자세가 달라져요. 결론은 그 얘기예요. 다 같이요. 축복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축복 기도는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축복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복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이 축복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로마 가톨릭에서도 옛날 우리 타락하기 전에 그렇게 써왔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그래서 축복 기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강복선언,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라고 선언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강복선언. 시작. 빠르게 시작. 이 축복 기도는 강복선언이에요. 좀 들으면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축복 기도 1. 로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 지난번에 축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축도 그러면은 축복 기도의 준말은 아니에요. 그냥 축복 기도의 준말이 축도같이 보이지만은 원래 글자로 보면은 축도는 한자로 빌축, 빈다는 말과 빈다는 도자예요. 그러니까 빌고 빈다, 요게 축도예요. 아까 얘기했죠. 축복 기도는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대로 뭐요? 자, 다시요. 그대로 복을 선포하는 것. 시작. 그대로 복을 명령하는 것.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목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로 복을 선포하고 그대로 명령하는 거니까 성도들은 그대로 아멘 이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살 붙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원리적 의미에서 축복 기도 강복선언이 아니다. 그러면 그냥 목사의 기도 이렇게 타이틀을 바꾸는 게 더 맞다 그 얘기예요. 자, 니은으로 갑니다. 지금 강조한 대로 축도는 강복선언이란 말이 더 옳다. 축도는 복을 비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행위가 되고 목회자의 고유 권한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성례전과
같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A, 이 축복기도는 사도적 전승이다. 이 전승이라고 하는 말은요, 문화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서 계승하는 걸 갖다가 전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내려왔던 이런 것들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승하는 사도들의 전승이 바로 이 축복기도라, 그 말씀이에요.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이 축복기도는 사도적 전승을 받은 교회의 지금의 감독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들과 교부들이 사용한 것이 축복기도예요. 이것은 사도적 전통을 예배의 결론, 마지막 마무리 부분에서 사용되었죠. 조금 내려가서 후기의 신학자들은 이 축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뭐로 표현했다고요? 축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은사,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많지만은 그 예배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성도들에게 명령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축복기도는 정말로 놀라운, 어떤 놀라운 탁월한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꼭대기, 중세의 교회를 비롯해 현재의 구교에서도 축도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사제의, 신부의, 우리 목사의 고유한 사역으로 이해하고 예배에서 실천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예전의 상징적 행위보다는 말씀 중심의 교회를 강조하였기에 축복기도는 더욱 소중한 부분으로 간주되었죠. 그 정신은 현대의 세계 개혁교회에서 개혁주의 교회, 리폼드 처치예요. 이 교회에서 계승되어서 목사의 고유한 사역으로 계승되고 있어요. 좀 내려갑니다. 성경을 보면은 목사도 장로도 다 장로예요. 그런데 장로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교인들이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 다스린다. 그래서 룰링,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스리는 엘더라, 룰링 엘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장로는 이 룰링 7이 플러스 티칭, 가르치는 이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목사라 이렇게 불러요. 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서 그분들이 좀 굉장히 개혁적이면서도 진보적이고 아주 좀 급진적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교단이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그래서 한 번요 총회를 하면서 장로님이 총회장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의 획을 걷죠. 그러고 나니까 성경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전승에 의해서 장로님들은 이 안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안수뿐 아니라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강복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원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장 장로님이 모든 거 다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딴 목사님이 또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총회장을 통합층에서도 장로님이 안 하시고 목사님이 이제 계속 쭉 하고 계시죠. 그 하는 사역이 은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 다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성경을 보면은 목사도 장로와 같아요. 하지만 평신도 장로는 지리적 기능을 가지고, 목사는 말씀 선포와 성례전 집행, 안수, 또 복을 비는 강복 선언의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 기도는 성례전에 속하고, 축도는 목회자의, 목사의 권한이에요. 그 중간 넘어가겠습니다. 이 중간에 미국에서 그런 일이 간혹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미국 한 부분에서 평신도가 축복 기도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축도는 목사가 하는 축도와 다르다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신도가 말미에 예배자들에게 복을 빌고 싶은 마음에 할 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be with us, 우리와 함께, 이렇게 평신도들은 말하고, 목사는 be with you 그래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는데, 그거는 평신도는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를 못하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분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같은 축도가 아니다, 그 얘기를 좀 강조한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B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중요한 것은 개혁자들의 축도에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의 축도는 우리 개혁가들의 축도에 관심을,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타락된 신앙에서, 변질된 신앙에서 성경으로 돌아왔는가, 요거를 자꾸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는 예배의 끝에서 전통적으로 민수기 6장 24절 이하를 아론이 백성들에게 했던 이 축도를 사용했고, 또 어떤 교파에서는 빌립보 4장 7절을 축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개혁자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이 개신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고 사용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인용해서 적용해서 축도를 하고 있지요. 한번 읽어보죠. 민수기 6장 24, 25, 26절. 이것이 그대로 이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 읽으시면서 믿음으로 읽은 다음에 정말 내 것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24절부터 시작. 아멘. 그래서 루터나 칼빈은 축도 순서에 아론의 축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지금도 루터교회를 비롯한 많은 개혁교회가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축도란부터 읽어요. 중요합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축도란 시작. 자, 다시 질문합니다. 자, 축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누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그거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심을, 복을 선포하심을, 강복 선언을, 그거요,
베풀어 주심을 누구가? 목사가 선언하는 행위. 요게 축복 기도예요. 다시 말합니다. 축복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시작.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명령하는 거예요.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해라. 복이 임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기도하면서 아까도 기도했잖아요. 목사가 헌금 넣고도 기도하잖아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또 기도하게 되면은 같은 기도예요. 그 때문에 축복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군더더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럼 땅 내리는 거예요. 땅 그러면 땅 받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붙잡고 사용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고쳐가는 거예요. 자, 건너편 마지막 시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축복 기도, 강복 선언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뭐예요?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의 축도에 대한 문제점, 요거를 보면은 조금 이제 옛날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종교 개혁가들이 어떤 성구를 사용하여 축도를 했든지 간에 그들은 순수하게 거기에 해당하는 성구를 그대로 읽었을 뿐이었다. 지금도 세계 어느 교회에서나 축도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읽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점이에요. 한국의 개혁교회에서는 이 뜻을 알고 있는 교단이나 일부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목사님들이 축도를 하는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일이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100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목사님들은 축도를 할 때 축도의 원문보다 훨씬 길고 많은 수식어를 사용한다.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축도 들어보면은 그냥 기도한다는 생각,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선포다, 그런 명령이다, 그런 선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또 한 번 기도를 덤으로 떠나기 아쉬우니까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조금 원론에서는 떨어져 있는,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와 축도를 혼합하여 아예 기도를 한참 한 후에 기도의 말미에 축도를 사용한다. 거기 제가 잘못한 거 적었죠? 한 줄 읽어봐요. 저도. 시작. 다 같이 목사님 에이 해봐요. 시작. 몰라서 그랬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저도요 어디 가게 되면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 한참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 이랬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에부터 그걸 깨달았지만은 오늘 본문에 이게 로마서 15장 33절 돌아오게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이제야 하게 되는 거죠. 잘 못 배운 거죠. 잘 못 배운 거죠. 전사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못 배우고,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고 세월 지나고 보니까 축복 기도는 뭐가 아니다? 기도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그대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선언하는 것이 축복 기도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회개하는 말이죠. 저도 옛날 그런 과거가 있었으면 모르면 그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축도의 형태는 세계의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참으로 희한한 현상이래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다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축복 기도할 적에 기도를 한참 하다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100점 줄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나쁜 건 아닌데 옳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축도에다가 너무 말을 많이 붙이고, 그러니까 일반 기도하고 거의 똑같을 정도로 하게 되면은 그것은 본질서 많이 희석된, 변질된 문장들이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끝나갑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우리 목사들은 좀 더 많은 수식어를 사용하여 길게 축도를 하고 문장을 멋있게 해야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다. 우리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갑니다. 축복 기도는, 축복이라는 것은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뭐가 되셔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대상이 예배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심을, 복이 임했다는 것을 목사로 하여금 선언하게 하는 예전 행위가 축복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와 지식, 표현 등으로 대체할 수가 없다. 축도는, 시작, 축도는 목사가 단순하게 복을 빌어주는 기도의 행위도 아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선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저희들도 거의 그렇게 잘 안 쓰고 그러지만은 가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설교하다가 오늘 이 연습이 이렇게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아멘 하면은 잘못은 아닌데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겠다. 어울리지 않는 일. 설교는 설교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건데 그것이 기도가 되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하다 말고 자기가 복을 빌잖아요. 그거 논리적으로 틀렸다 그 얘기예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설교가 뭐라고요? 그걸 갖다 멋있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 설교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가끔 가다가 건방지게 이 목사가 복을 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으로 끝내야 되는데 하다가 내가 여러분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쭉 내려가요. 설교할 때 이 표현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서 연구해가지고 1981년 65회 정기총회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이, 그분들이 총회에서, 여러분 길 가다가 교회 나오면은, 교회 보면은 주보나 앞에 파랗게 녹색 이렇게 돼 있고 가운데 십자가 이렇게 흘려가지고 있고 빨간색 들어간 그렇게 표시한 교회 있죠. 그 교회가 통합측 교단이에요. 그런데 그 교단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러다 말고는 자기가 인심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듣고 아멘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잘난 척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점수 많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럴 때는요, 입 싹 닫고 아멘 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에 자기가 복을 빌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고민하다가, 그래서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원문 그대로 적은 거예요. 먼저 첫째,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기에 설교에 인간의 기도식 기원이나 기도 등의 형식을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설교는 설교대로, 기도는 기도대로, 축복은 축복대로 하는 게 좋다. 셋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를 사용하면 회중을 자극하고 흥분시켜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고는 안 되게 만들어 설교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미신적 기복사상을 키워줄 우려가 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이 통합측 교단 총회에서 결정해서 발표한 거예요.
넷째, 설교의 근본 목적이 흐려지고 설교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아멘하도록 유혹하기 쉽다. 이런 이유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에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를 사용하지 않기로 뭐 했다고요? 이거 결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아시면은 신앙생활이 좀 더 신선해질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특히 이것이 설교 말씀을 대언하면서 복을 비는 것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분리를 해야 되는데, 평신도는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안 돼요. 강도사님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전도사님들이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뭐라고요? 이상한 일이요. 정말 이건 웃기는 일이에요. 뭐라고요? 예.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해요? 그건 목사도 설교 시간에는 안 하고 따로 축복 기도할 때 사용해야 할 단어를 평신도가 설교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 해야 돼?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그거는 안 옳지다요. 알고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정말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면은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안타깝고 간절해요. 그럴 적에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해도 관계없어요. 집사님이 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런 거 갖다가 뭐라고 하면 건방, 뭐라고 한다고요? 심하게 하면은 건빵이 돼요. 건방이 돼.